오늘 저희들이 마가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3장에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발하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3장의 1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회당 안에 머물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노하신 장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전에 대한 그러한 청결, 그러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노하셨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미리 제자들이 막을 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여기서는요,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마가복음 다음에 7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2가지를 쭉 예수님께서 나열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면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악의가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또 마음에 악을 도모한다라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보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어떤 악한 의도, 또 악독을 품지 말고 악한 의도 갖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자를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렇게 상관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그런 때에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는 죽이는 것이 된다라는 구조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라고 말해두고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그때에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들이 어떤 함정을 파고 있고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눈치챘다라고 생각하고 너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든 않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묵묵히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회당에서 그 손마른 자를 그대로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떤 날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들통나고 잘못됐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한 것은 악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그것을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왕은요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 추구하는 의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악한 무리들은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서로 야합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임을 또 성경 우리로 알고 말게 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장 13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똑같이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마가는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지 그러면 제자된 자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어젯밤에도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 구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산 가운데 맺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성경은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주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런 표현을 써서 1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는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이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는이 나올 때는 동그라미를 쳐주는 것이 좋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택했냐 그러면은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겠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하며 해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통로로 삼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일이죠. 주님의 일,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바로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탁하셨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이 흘러가게끔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 먼저 우리가 제자 되고 그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게끔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영이 이끌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이 악한 세상의 영에 조종을 받아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데 이러한 악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은 가지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다음에 15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자로, 악한 자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끊고 막아서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그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님은 요한일서 4장 이하에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귀신의 어떤 가르침, 또 귀신의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어떤 권능,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다른 어떤 악한 자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 어느 순간이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기죽은 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부르십니다. 20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오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는 가족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이 가족들이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막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잖아요. 이 가족 또는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서 그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유대 전통들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우리가 앞에서 알았다시피 세리들,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온통
그런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논리와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친족들이 생각하기에 너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사람들, 정상적인 상태로 보기가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 누군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정말로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더 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점치는 점쟁이들, 뭐 무당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귀신을 달래죠, 달래. 그래서 순종하면서 막 귀신을 달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귀신 들려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려면 그 귀신보다 더 강해야지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28절, 29절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내가 회개하고 나오면 사심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얘기하죠. 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이렇게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할까요? 사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면은요, 그런 영원히 이런 그런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끔 하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역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갖다가 버리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또 역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2절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더 깊이 있게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말을 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이 말은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면서 성령의 그러한 회개하심을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로 이끄는 성령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그 사람은 사함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또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그가 회개할 때에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거역하면은 그는 이 세상에서도 또 어느 세상에서도 영원히 그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구속 사역을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보증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보증해서 우리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며 세우는 것이죠. 성령을 거역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행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33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는 그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관계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고 또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한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인하여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그런 영원한 그런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 교회 속에 우리가 속해서 더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은 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같이 연결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역시 7마디 중에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을 향해서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또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가운데서는 우리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모습, 예수님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의 통로가 되고 제자 삼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굴복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약한 사탄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